인물은 둘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주체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신앙,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백성 중에 하나인 오늘 나의 신앙을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다윗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면, 그것이 단순히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곧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비춰주고 있고,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신앙, 믿음,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의뢰하는데 어떻게 의뢰하냐면 좋을 때나 승리했을 때나 어떤 환경에 거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사람이 평안하면 생각이 다 다른 데로 기울어집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다윗이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자꾸 놓으니까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데 손을 자꾸 놔버리려고 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하심이 왕을 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친히 왕을 보호하시고 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인자함으로 두른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자함으로 둘렀던 게 아닙니다. 그가 전쟁을 그친 후에도, 승리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기 전과 승리하고 난 후는 다릅니다.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올 때 환호와 백성들이 이제 환호성을 할 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랬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공적비를 세웁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이 그친 후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쉽지만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이어령이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 우리 시대, 그죠? 나름대로 지성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결국은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 딸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환난 때. 그래서 여기 전쟁이 그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얘기했던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강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지할 게 있으면, 뭔가 내가 그걸 가지고 좀 누릴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개선 장군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의지하는 건 이해가 돼요. 싸움 이기게 하려고. 이겼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힘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는 이 속성이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교만함이 전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하심, 그 언약을 그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의지해야 환난이 오면 의지합니다. 환난이 오면 의지할 것 같지만 환난이 와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처음서부터 자꾸 겪어봐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그 길을 걷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다윗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았을까요? 예, 그도 받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군사를 계수했다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좋고 좋은 환경이 조성된 상태일수록 그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에게 뭐 좀 능력이 있다. 나에게 좀 뭐 자랑거리가 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배경, 그 많은 신분,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고 심지어 몸에 가시까지 주셨고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에게 엄청난 복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실하게 변함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인자를 두르십니다. 인자하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자하심으로 두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의뢰하니까 매일 하나님만 의뢰해요.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더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요. 어떤 환경이 돼도 하나님 의뢰합니다. 어떤 환경이 돼도 하나님 의뢰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 의뢰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환경에서도 그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의뢰하고 있어요. 그게 의뢰하는 겁니다. 대단히 쉬운 겁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의뢰하고 있어요. 왜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의뢰하는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가 형통할 때나 고난의 자리나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일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다. 남의 탓하지를 않습니다. 남의 탓하지를 않아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질 않아요. 나중에는 후천적인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죠. 처음에는 고자질쟁이, 그죠?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철저히 무너지죠. 철저히. 누구한테 얘기해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죠? 꿈을 해몽해줘도, 그죠? 그 도움을 받지 못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듣고서도 그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꿈을 해몽을 잘해줬는데도 살려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어떤 불완전한 그런 것을 계속 어필하는데 그런데 어필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자질할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창세기 45장 같은 본문을 쭉 보시면요, 그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씀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아주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실 거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형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낸 것은 오늘 같은 날을 예비하기 위함이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요. 그러면서 전혀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는 단어, 포테아으라는 단어인데 파타으라는 분사형입니다. 파타으, 계속된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된 행위.
그래서 이 왕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나타낸 문장이에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네. 그러니까 신뢰의 결과가 뭡니까? 언약의 나머지 요소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요동치 않았다. 그럼 요동치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신뢰하는 건 우리가 한 거고 요동치 않은 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붙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의뢰하고. 그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의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되어 있습니다. 의뢰하고.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자기의 선악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 길을 하나님이 진도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걸음을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걷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주권으로 섭리하시면서 우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오늘이라는 오늘, 우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요소 가운데 이 신뢰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데 있었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공로로서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묘사되듯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자비, 헤세드, 이것만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의 이유예요. 저는 이거 시편 37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저는 넘어지나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너무나 좋아요. 죄를 져서 넘어졌는데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왜요? 여호와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던져졌어야 되는데, 버려졌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대신 속죄제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찾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낸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7절에서 선언된 내용에 근거해서 왕의 영원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내용인데 여기 보면 발견, 찾아내며라는 이 마차란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의 어떤 의미와 더불어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계속해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대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찾아내서 정복하시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뭡니까?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그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찾아내고 찾아낸다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한 사람도 빼뜨리지 않고 다 진멸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둘째 심판을 이루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그다음에 이제 재림하시면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일 모든 숨어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래서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망갈 데가 없죠. 숨을 데가 없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장면이 바로 9절 10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은 언제 씁니까? 풀무불은 다니엘 던질 때 씁니까? 풀무불은 마지막 심판 때 쓰는 거예요. 심판 때. 그래서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깎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다. 뭐가 삼킵니까? 풀무불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철저한 심판이죠.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뭐뭐 할 것이다. 이 쉬트라는 데모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3절에서는 왕에게 정금을 씌워줄 때 썼고 6절에서는 왕에게 복주심, 복의 근원을 삼으심을 묘사할 때 썼는데 이 똑같은 동사 쉬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의 파멸을 묘사하는데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하면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다. 풀무불은 말 그대로 불붙은 화덕입니다. 불붙은 화덕. 이게 뭘 얘기합니까? 철저한 파멸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진노로 저희를 삼킨다. 이 진노, 그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끼임을 가지고 화가 났을 때 실룩실룩 거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프라는 본래 코라는 의미인데 분노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화를 내는 것을 코에서 뜨거운 콧김이 나오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추상적 의미를 지니는 화를 코란 구상적 의미의 단어로 나타냅니다. 이게 진노라는 단어예요. 진노로 저희를 삼키리니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철저히 파멸시킨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적들을 파멸시키는 여호와의 역사가 과거에만 단회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만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불이 저희를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완벽한 겁니다. 여기 나중에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칼이란 단어인데 소멸한다는 단어는요. 야수가 먹이를 흔적도 없이 먹어치우듯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될 때까지 완전히 소화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하이에나가 뭡니까? 야생 들판의 그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사자가 먹고 독수리가 먹고 난 후에 이렇게 보면 소화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뼈와 같이 서 있는 그걸 다 씹어서 넘기는 동물이 뭡니까?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가 무리를 지고 가면 사자하고도 싸워요. 먹이를 해서 하이에나가 많으면 사자가 먹이 놓고 그냥 갑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막 덤비니까. 근데 그게 그런 역할을 해요. 흔적도 없이 먹어치웁니다. 완전히 없어요. 그냥 동물 한 마리가 완전히 해체가 되는 겁니다. 큰 동물은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 먹고 가잖아요. 하이에나는 뼈까지 다 씹어 넘겨버려요. 이거 흔적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아칼이라는 단어가 소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먹어치우듯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될 때까지 완전히 소화되는 장면입니다. 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다. 이거를 여기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도하실 때 그들을 풀불 같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철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의 후손들까지 완전한 파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후손까지도 땅에서 지워 없애버릴 것이다.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멸망은 장차 구속자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 권세와 위엄, 공의로우심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히 구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당시 이스라엘 인근 대적들의 힘이 약화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정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의리한 자, 그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인자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찾고 심판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누구 예표입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를 다윗이 이 땅에 와서 싸웠는데 공교롭게도 한 번도 지질 않아요. 우리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지질 않잖아요.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전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에 지지 않은, 그죠? 무너지지 않은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다 어떻게 인생은 죄로 인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모두를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대적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음모를 꾸며도 이길 수 없게 해달라는 기원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9절에서 10절 말한 대로 파멸을 당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파멸을 당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했고 음모를 꾸몄고 그러나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음모를 꾸몄지만 성취됐습니까? 십자가까지 못 박아 죽였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부활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대적들의 도전 공격을 받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공격은 극심해집니다. 대적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이 계교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악인들에게 패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이겼노라 선언하십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영원히 제거하려 했지만 그들의 뜻은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결국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사망 권세의 위력을 상실하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제 뭐요? 음부 사망의 권세까지 다 깨버리셨어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단은 예수께서 날리는 화살에 얼굴을 맞았다는 게, 얼굴을 맞았다. 그럼 뭡니까? 치명타를 입었다는 겁니다. 치명타.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리스도는 악한 날에도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도 악한 날에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는 평안한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지만 그들은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는 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을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요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의 계계로 수없이 악한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터키 같은데 2000 몇 년도에 11년, 13년 정도 막 순교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순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저 선교사들이요. 또 자국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30 조금 넘어갔는데 30 몇 살, 뭐 40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위장 취업하듯이 성경 공부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맺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을 이제 죽인 겁니다. 묶어놓고 알라를 인정하라 하면서 뭐 잔혹하게 죽었어요. 뭐 그 장면들을 얘기하면은 뭐 섬찟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들이 그 내국인 터키인 사람 그 청년도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의뢰하거든요. 끝까지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뭐 막 아주 잔혹하죠. 나중에는 목을 이제 잘라서 죽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바꾸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환란 때 있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음모를 꾸몄는데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미 실패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루지 못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저기 해도 이미 이 장강의 물줄기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물줄기가 터진 이상은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한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시편 44편 5절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이기는 그 담대한 선언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있을 거다. 물론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본문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도움이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예요. 스스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1절과 똑같습니다. 그죠?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로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여호와여 스스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루마라는 것은 일어나다 높이다라는 건 아주 강의 명령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소서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대적들. 이렇게 나눠 있는데 사실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덩어리입니다. 왜요? 승리를 위해서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왕을 향해서 계속적인 이런 승리가 반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라. 앞으로도 왕이 이런 중에도 의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된 승리를 달라 하는 그런 이 고백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하실 그 장면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연출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만만치 않지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딱 뭡니까? 여호와 의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 우리를 두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로 두르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나 거기에 바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요인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힘은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헤세드가 신약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 심판할 때 그 장면, 이 장면, 저희를 삼키는 이 장면, 여호와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삼켜지는데 이때 이거 다 뭐로 돼 있습니까? 미화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미래에도 그 일을 준행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가 승리해? 저들이 왜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그들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파멸을 당해야 될 이유를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제2에 참석한 왕, 회중, 그죠? 제사장이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송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네잔메라라는 말은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 악기를 동원해서 자발적 의미를 나타내는 연장형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시인과 그에 속한 신앙 공동체의 소원을 강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찬양이에요. 우리의 삶의 찬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의 능력을, 그죠? 이 힘,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그 단어를 바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힘, 권세, 능력.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백성, 그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 유대성을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와 그 백성의 승리와 영광을 안주신 여호와, 한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 왕과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파멸의 자리에 던져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그들과 인격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마지막 강조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21편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과거를 향하게 하고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찬가를 부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에게 나가 겸허하게 간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시를 통해서 다윗처럼 감사와 한유로 어우러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